지난 시간 우리는 인류의 최초의 살인 사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바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가족 관계는요, 다른 관계와 달리 매우 끈끈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라 친형이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이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충격적이지만, 친형이 친동생을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더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살인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가인은 왜 아벨을 죽인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동생을 살해한 이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분냄 때문이었습니다. 두 요소는 상대를 죽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시기와 질투 그리고 분냄을 좀 가볍게 생각을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 살인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러한 살해의 요소들, 즉 시기와 질투, 분내는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부단히 점검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존 오웬이 강조하는 죄죽이기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곧 말씀 훈련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배우고 훈련해야 함을 가인의 사건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살인 이 사건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원시복음이었습니다. 여자와 뱀을 서로 원수되게 만들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아닙니까? 그 내용이 가인과 아벨의 때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뱀의 후손으로, 아벨은 여인의 후손으로 각각 등장을 하여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는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분명한 교훈을 주시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치 말라. 그러한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애굽하여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이죠. 그런 그들에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확신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오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어떠하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래 땅을 치고 후회하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광야 생활이 만만치 않았다라고 하는 이 점을 고려해 볼 때에 그런 마음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민수기에 기록된 반란 사건들이죠.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인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심을 교훈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살인 사건은 단지 처음 일어난 살인 이야기를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음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인의 이 살인 사건을 통해서도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당 사건을 보면서 조금 주목해서 볼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가인은 누구를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뱀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그가 보이는 모습은 곧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뱀의 후손의 특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의 원인으로 살펴봤었던 시기와 질투, 분냄은 사실상 뱀의 후손의 특징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뱀의 후손의 나머지 특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뱀의 후손, 즉 가인의 여러분 세 번째 특징은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모든 자는 죄를 짓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그들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여인의 후손이나 뱀의 후손은 이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죄를 지으며 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죄를 대하는 자세는 서로 다릅니다. 뱀의 후손은 죄를 지어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오직 여인의 후손만이 합니다. 그러면 여인의 후손은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다윗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겸손히 따르려고 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아벨과 같이 여인의 후손에 속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여인의 후손이라고 죄와 무관한 인생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자기 부하의 여인을 취했던 바세바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왕으로 손꼽히는 그러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큰 죄를 범하죠. 성경에 굳이 다윗의 일대기에 바세바 사건을 기록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다윗 왕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불가능한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함 때문이며, 동시에 하나님은 죄들을 통해 죄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심을 교훈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교훈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도 사용하십니다. 죄까지도 성도의 훈련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들, 즉 그 죄의 모습들을 통해서 근본적인 죄의 실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간구하죠.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죄들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는데 본질적인 문제인 죄는 제가 어떻게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근본적인 죄의 문제 앞에서 인간의 불가능함을 완전히 인정하고 항복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벨을 죽인 이후에 가인을 찾아오시는 것과 정확하게 같은 그림입니다. 그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직시했고 그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가 시를 하나 쓰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51편입니다. 그가 그 시에서 뭐라고까지 합니까? 시편 51편 5절 보시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바세바 사건 이전까지 크게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바세바의 간음 사건을 통해서 그는 그 자신이 죄의 덩어리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죄의 덩어리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저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겸손히 주 앞에 나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그 자리로 몰고 가십니다. 왜 그 자리로 몰고 가십니까? 그 자리가 바로 구원의 자리이며 진정으로 생명을 누리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리는 자주 죄를 범하면 내가 회개하면 되겠지, 그렇게 좀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을 중시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원하는 것은 진실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다윗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진심 어린 고백과 그 고백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죄에 대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7절과 8절 보시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 지금 7절을 보면은 다윗이 무엇으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고백합니까? 우슬초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죄를 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슬초밖에 없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슬초가 어디에서 쓰이는 물건인지 아십니까? 우슬초 아십니까?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과 23절 보시면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나가실 때에 문 안방과 좌우 문 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우슬초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케 해달라라고 한 이 고백은 예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와 교회를 구원하여 세상 속에 보내신 목적은 단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짓는 수많은 죄들을 바라보면서 근원적인 죄를 깨닫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었으면 나는 죽었겠구나. 그것을 깨닫고 주께 나와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오라고 보내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이 지적을 하죠. 다윗이 범죄의 그 현장에 있었으면 안 됐다. 만일 그러한 성적 유혹이 찾아왔을 때 참아야 했다. 그렇게 판단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시편 51편 16절과 17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따로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바로 상한 심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진 마음,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자아가 깨지고 부수어져서 생성된 가난한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난한 심령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심령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제사가 자주 등장하는데 제사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죽음을 전제로 만나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정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뵙게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죽음 대신에 정없고 흠없는 재물이 죽고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제사가 담고 있는 의미죠.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의 죽음, 즉 죽은 자임을 인정하고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제사를 바르게 드리는 자는 제사 행위 자체에서도 사실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사를 올바르게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렇죠. 자기 존재의 무력함을 시인하여 자기 존재의 부인의 당위성 고백이 제사의 참 의미를 아는 자의 제사인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제사의 진입니다.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죽은 흙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들고 나가는 것이 제사입니다. 그렇게 제사의 전제는 나는 죽어 마땅한 자라는 자신의 처음 자리를 겸손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제사의 진위가 아니라 행위가 자신들의 죄를 없애준다,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기특한 행위는 열심히 했습니다.
반성도 하고 노력도 하고 용서도 해달라 그렇게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제사는 자신의 죄를 없애기 위한 하나의 행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제사의 행위는 도덕, 율법을 지켜 자기 자존심을 챙기고 자신의 더러움을 조금이라도 없애려는 거룩한 노력이 포함된 것입니다. 시편 51편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없애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그 죄들을 사용하여서 진짜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4장 2절부터 보시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성도와 교회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렇게 율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을 쓰고 난 이후에 죄를 다시는 안 지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멋진 회개를 하고도 이후에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은 항상 말씀으로 다윗을 찾아가셨고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의 불가능함을 깨달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이 가인의 차이는 죄를 지었는가의 여부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인의 후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뱀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가볍게 여깁니다. 가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찾아가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6절과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사실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를 다스리며 선을 행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행위는 선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가 정성스럽게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를 드렸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행위는 선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보다 진지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은 완벽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문제점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고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의 자리에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회개하는 자세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습니까?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아 동생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냥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반응한 것이죠. 그런 그가 이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일에 여러분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궁금함이 좀 생기죠. 하나님은 도대체 가인을
왜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뱀의 후손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모든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여인의 후손뿐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인에게 찾아가 친히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자가 아님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택한 자기 백성에게만 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동원된 자가 여러분 가인입니다. 가인은 뱀의 후손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 가인이 세상과 한편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어떤 교훈을 줄 도구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통해 교훈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인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회개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하는구나,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을 통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가인의 모습을 통해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여자의 후손인지 뱀의 후손인지 자꾸 점검하며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고 어떤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가를 부지런히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면 자꾸 혼란을 느낍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겠죠. 상황과 환경에 인간이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상황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겨내야 할 자들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 자들입니까?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습니까? 말씀을 들을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지고 마음이 강팍해집니까? 복음을 들을수록 감사보다 그 반대의 마음이 자꾸 든다면 그 사람은 가인의 자리에서 있는 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말만 하고 삶이 변하지 않는 자들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은 조금만 배우면 다 그럴듯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정확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습니다. 말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은 화려하나 삶은 화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신경 쓰기보다 보이지 않는 내 중심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 심령에 새기며 듣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머리로만 들으면 반성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심령에 새기면 회개의 자리까지 반드시 나갑니다.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자리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죄를 지을수록 점점 죄를 즐기는 쪽으로 향하지만 성도, 의인은 죄를 지을수록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쪽으로 향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후자 쪽에서 있는 여인의 후손임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가인의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남탓만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가인의 모습을 보면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본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아벨을 찾자.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질문은 여러분 몰라서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알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때문에 다 알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용서를 빌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 따져 묻는 적반하장의 태도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는 하나님 당신이 아우를 지키는 존재 아닙니까?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하실 일을 왜 내게 묻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의 이 말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원망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는, 하나님 탓이다 라고 하는 원망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내용은 하나님이 아벨을 지키시는 분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과 제사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지금 자신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이죠. 내가 내 이웃을 죽인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역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겼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서 떨어졌습니다. 억울한 일로 알바에서 잘렸습니다. 이 밖에 여러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이에 우리가 우울하고 힘든 시기를 오랜 기간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이때를 믿음으로 잘 인내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겸손하고 차분하게 앉아서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로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삐뚤어진 것은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탓하기 바쁩니다. 전에 제가 알고 지냈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가정 형편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는데 술을 좋아하셔서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자녀들에게 심한 욕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시다가 건강이 나빠지셔서 일을 그만두시고 교회도 못 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누나와 형이 있었는데 대학에 들어가면서 교회를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고 결국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막내였던 그 친구만 교회에 남고 모든 가족이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친구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비록 힘든 상황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홀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 목회자들의 지도를 잘 받으면서 성경도 열심히 읽었고 기도 생활도 꾸준히 했고 예배에도 모범을 보이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누가 봐도 이 친구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한다 하는 것이 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삶의 긍정적인 변화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더 안 좋아지셨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형과 누나는 아예 집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신도 곧 대학에 들어가야 할 때가 되었는데 형편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유치부 때부터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지냈지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들은 그를 낙심케 만드는 요소들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에 나중에 그 친구가 신앙에 회의가 생겨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그 속에는 억누르기 힘든 분노가 자꾸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마음속에는 이러한 분노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그렇게 불편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내 그 친구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한두 번씩 교회를 나오기는 했지만 잘 안 다녔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변하지 않는 상황과 문제들로 인해서 신앙의 회의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지켜주셨다면 적어도 내가 지금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 탓을 하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잘되면 내 탓, 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내용이 있듯이 신앙생활 역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분명 삶의 고난이 지속되고 어려움이 반복되면 힘이 듭니다. 진짜 듭니다. 그것을 인내하며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고민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불필요한 상황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선하신 분이 자기 백성에게 악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분은 자기 백성을 선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르는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 가만히 계시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이 역사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며 우리의 걸음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자녀의 인생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내가 좋은 상황에 있어도 내가 좋지 못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환난을 주셨을 때에 그것이 내가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너무 속이 상해서 분을 내다가도 돌아서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 이 상황이 저는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빨리 이 상황들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그 뜻을 제가 잘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인내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적절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전능함과 은혜를 구하는 자는 문제와 고난의 상황을 지날 때마다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탓, 남 탓만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로 그렇게 남 탓만 하는 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죄인에게 심어주기 좋아하는 것이 피해의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심어주었던 것 역시 사실 피해의식이었습니다. 너희도 신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너희도 왕이 될 수 있어. 괜찮아. 선악과를 먹는다고 죽지 않아. 그렇게 그들에게 피해의식을 심어주며 의심의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주었습니다. 그 의심의 작은 씨앗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라는 엄청난 열매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살해하려는 행위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만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면 그들은 진짜로 하나님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신약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가인과 아벨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인은 가해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피해자인 척 연기를 하죠. 왜 죽였느냐?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는 가해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가인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왜 가해자입니까? 나는 피해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치 않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인이 연기를 한다 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가인의 회개하지 않는 모습과 남 탓으로 일관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그에게 심판을 예고하시죠. 10절부터 15절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가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죄벌이 무겁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죄가 무겁다고 한 것이 아니라 죄벌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로 인해 내려지는 벌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의 내용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가인은 지금 이 정도 일로 왜 내게 이렇게 큰 벌을 내리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한 사람도 많은데 왜 내게만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우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죄의 무거움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죄로 타락한 죄인의 실체이며 뱀의 후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자꾸 살인을 어떤 행위가 동반되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행위가 있을 때만 죄가 되고 살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행위가 동반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죄가 되고 상대를 죽일 수 있습니다. 말로도 얼마든지 상대를 죽일 수 있으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은 입과 혀의 중요성을 강조하죠. 잠언 12장 6절부터 보시면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하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잠언 13장 2절과 3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개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야고보서 3장 5절과 6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성도는 말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솔직하다고 다 좋은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솔직함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를 배려할 줄 아는 말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여러분 지식도 필요하지만 지혜도 필요합니다. 혹시 야구를 좀 좋아하십니까? 야구는 투수와 타자가 겨루는 운동 경기입니다. 투수는 공을 던져야 하고 타자는 이 배트를 들고 투수가 던지는 공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박찬호나 류현진과 같은 유명한 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선수들이 왜 뛰어난 투수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제구력이 좋은 것도 있고 던지는 속도가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만의 무기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투수는 빠른 공, 직구만 던지지 않습니다. 직구와 함께 변화구를 적절하게 섞어서 던집니다. 직구만 던지면 타자들이 나중에는 쉽게 공을 칩니다. 그러나 직구와 함께 다른 구종의 공을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타자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지게 되면 공을 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직구와 함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변화구를 얼마나 정교하게 섞어 던지느냐에 따라서 투수는 타자에게 밀리지 않고 승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성도는 정직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의 내용이 솔직한 것과 그 솔직함을 표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솔직한 내용을 표현하는 일에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돌직구로 표현해야 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에는 변화구로 표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는 지혜가 성도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할 때에 자꾸 남 탓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남에 대한 잘못을 언급하는 것은 그 반대로 자신은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남 탓을 하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남을 험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문제다, 자녀가 문제다, 누나, 오빠, 동생이 문제다.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남 탓만 하고 있는 자신이 더 큰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속 좁게 지내고 있는 나,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상대를 미워하기만 하는 나, 피해의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있는 나, 그러한 자신의 모습은 왜 못 봅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예수께서 원수 같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탓하셨습니까? 너희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 너희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한다. 너희가 이 고생을 조금이라도 아느냐? 누구를 위해 이렇게 당하는 것인데 정말 너무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며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부터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회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루살렘 입성 당시에 수많은 자들이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치며 예수를 왕처럼 대했습니다. 그랬던 자들이 지금은 무엇을 외칩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죽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함성을 예수가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를 향해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다니요. 그렇게 어느 누구 하나 예수에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예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렇게 요청만 했습니다. 그때 예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에 그들을 향한 분노가 얼마나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서운함을 넘어서 큰 분노로 너희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죄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다 너희 때문이다. 그렇게 십자가를 거부하고 떠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어떠셨습니까?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는 자리로 향하여 그 원수 같았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가 바로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죽기 전에 했었던 마지막 말입니다. 설교하고 맞아 죽는 스데반입니다.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까? 얼마든지 서운하고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 저들에게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냥 맞아 죽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남 탓만 합니다. 그러나 여인의 후손은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 속이 상할 수 있는 상황들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상대가 원수같이 보이고 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그로 인해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가 입술 밖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꾸 불평하면 불편한 내 감정에만 더 충실해지게 됩니다. 오히려 그러할 때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속상함을 고백하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꾸 남 탓만 하며 회개하지 않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감정에만 충실하지 마시고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 즉 자기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위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아벨의 자리에 선 자들, 즉 여인의 후손인 우리는 가인과 달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시는 말씀을 회피하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자꾸 남 탓하는 그 가인의 자리에 더 이상 머무지 말고 이제는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불가능함을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위한 바른 예배적으로 사는 복된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